자, 이번 편은 바가바드 기타 세 번째 편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서문을 통해서 크리슈나와 아르주나가 대화체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역설법이라는 표현법을 통해서 이 책이 스스로 남이 위로하거나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침투하고 숙고하여 현상 그 이면에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꿰뚫어보는 힘을 길러 스스로 본인의 삶의 문제, 영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자아의 발견,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자족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 얘기합니다. 요가 수련을 통해 자족이 온다라는 거를 제가 쭉 얘기하는데, 결국 자족할 수 있다는 거는 외적인 감각을 내부로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외적인 욕망이나 아니면 그 욕망의 반대급부, 체념 또는 어떤 포기, 실망 이런 것으로부터 감각을 걷어들일 수 있는 굉장히 신경계의 강함이다. 강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자족할 수 있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3편은 드디어 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갓이라고 부르는 신은 누구이며 무엇인가? 바가바드 기타 본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르주나여, 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존재를 알고 있지만 아무도 나를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신 입장이라면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은 모든 걸 알죠.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무소부재하니까. 근데 아무도 신을 완전히 알지 못한대요. 신 입장에서 되게 답답하시려나? 자, 계속 보면 범인에서 신을 보다 평범한 사람한테서 신을 볼 수 있대요. 범인들이 가진 특정한 신적 속성들은 나의 창조입니다. 평범한 사람들한테도 다 신적 속성, 줄여서 신성이 다 있대요. 신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건 나의 창조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요. 나는 모든 산자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신이래요. 신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요 뒤에 나오는 요런 것들로 살아있대요. 본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 지혜, 특히 아뜨만을 아는 지혜, 지성, 인내, 평정, 마음의 평화, 소아, 작은 자아, 거짓된 자아, 에고, 아함가라죠. 의 통제, 옳음과 그름 사이의 구분, 다른 생명에 대한 불상해, 자제, 베품, 지속적 행복, 기쁨, 그 밖에 다른 긍정적 성향들.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속성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얼마나 많은 본인의 신성을 만나셨는지요? 이 모든 인간적인 품위들은 신으로부터 나오며 다양한 방식으로 개별적인 영, 개아로 표현된 우주적인 영의 측면들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정신으로부터 얼마만큼 멀어졌는가에 상관없이 당신 내면의 이러한 신적 측면들이 괴로움으로부터 최종적 해방을 향한 주요 디딤돌들입니다. 얘가 완벽히 이런 속성들이 완벽히 사마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들이 디딤돌이 된대요. 해탈의 디딤돌. 크리슈나의 신적 선언. 크리슈나가 말했다. 그대와 나는 많은 생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영속적인 실제인 진아, 아트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르주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깨닫지 못한 그것을 이제 무지라고 말했네요. 이 무지가 그대의 커다란 고통의 원인입니다. 인도 철학은 모든 고의 원인은 무지로 봐요. 모든 고의 원인이 외적 환경이나 자연재해나 뭐 다른 타인이나 다른 타인과 나의 관계나 이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면을 모르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 이면의 진리를 모르는 무지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나는 이 무수한 겁을 통해 나의 지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과 나의 차이입니다. 요 밑에 이제 각주는 재밌어서 이제 해놓은 건데, 유도교와 발음 보소. 기독교에서 최초의 인간을 아담이라고 믿듯이 힌두교에선 최초의 인간을 마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누 법전 있죠, 우리. 흥미있는 점은 마누의 어원이 생각하다라는 의미 어근 man에서 파생된 명사이며 영어에서 사람을 뜻하는 man과 같은 인도 유러피안 어족에 속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펠링이 같네요. 마음을 뜻하는 범어 마나 또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명사이며 영어의 mean 아니고 mind와도 관련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되게 재밌죠. 산스크리트어 중에 비슷한 거 되게 많아요. 우리 하타 근데 해, 달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어근이? 그리고 진짜 놀랬던 거 인도 가서 아빠가 아빠예요. 걔네도 한국말이랑 비슷한 거 되게 많아요. 아빠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한국말 안 하는데 인도말로도 아빠인 거예요. 신기한 게 많습니다. 다음에 소아에서 신에게로. 그러니까 소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우리 아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고, 작은 자아를 말합니다. 당신이 신으로부터 분리된 존재한다는 협소한 생각을 넘어서도록 하십시오. 또한 당신의 마음을 신의 절대적 단일성과 그리고 신과 당신 자신과의 참된 통합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자 노력하십시오. 신은 결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신과 하나가 된 당신도 신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고 오점이나 고통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완성은 모든 생존 내면의 아트만으로서 존재하지만 오직 현자만이 그것을 봅니다. 그것을 아는 거죠. 다 신이고 다 그대로 존재하는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나와 우주적 통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나를 경배하며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있는 신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가 시작하기 전에 나마스테 하죠. 나마스테가 내 안의 신성이 당신 안에 있는 신성에게 존경을 표하고 인사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기적 자아로부터 그러니까 에고, 아함까라, 소와 작은 자아로부터 신에게로 변화하였으므로 그들은 본질적으로 내 안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성 안에서 삶을 산다. 지혜롭고 요가 수행자와 같은 영들은 신과 분리되지 않고 그와 하나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므로 우주와 그 안의 모든 생존 그리고 사물들과 하나입니다. 비록 불행으로부터 벗어났지만 타인들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을 모두에게 일어난 것으로서 경험합니다. 이러한 각성이 가장 숭고한 영적 통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세 가지 요가를 얘기하는데 바가바드 기타에서 마지막이 박티 요가잖아요. 그래서 사랑, 헌신 이렇게 쉽게 해석하지만 내가 아닌 존재를 사랑하고 내가 아닌 존재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신에게 헌신하는 것. 그것이 나를 죽이고 신을 향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나가 진짜 아트만이 아니라 에고, 작은 나, 이기적인 나를 죽임으로써 내 안의 신성이 타자의 신성과 하나라는 것, 우리는 모두 다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박티 요가가 저절로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이
최고다, 요가의 최고다 라고 말합니다. 4가지 유형의 탐색자가 나오고 3가지 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했지만 바가바드기타에서 사실 제일 유명한 거는 까르마 요가, 즈나나 요가, 박티 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요가의 경전이라고 부를 때 뭐 베다에서 최초로 이제 요가가 무엇인지 정의가 나왔고, 그다음에 우파니샤드 나오는데 바가바드 기타를 이제 최초로 쳐주는 이유는 이제 의견은 분분해요. 베다로 보는 사람, 우파니샤드로 보는 사람, 바가바드 기타로 보는 사람, 요가 수트라로 보는 사람 분분하지만 바가바드 기타로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가의 정의가 처음 나옵니다. 바가바드 기타에. 그리고 요가를 분석해요. 이렇게 분류한다, 범주를 나눠서 설명한다는 거죠. 그게 바가바드 기타가 요가 철학에서 갖는 어떤 큰 의의가 됩니다. 박티 요가 나오네요. 언제나 사랑하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악의를 품지 마십시오. 스스로 동요하는 자도 되지 않고 바깥 세상에 의해 동요되지도 않도록, 그리고 삶의 고난을 위장된 축복으로 받아들이도록 수련하십시오. 참 엄청난 아이러니네요. 삶의 고난을 축복은 축복인데 어떤 다른 옷을 입은 거예요. 위장된 축복이라고 생각해라. 당신의 세속적인 의무를 흠없이 수행하되 결과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삶에 곤란스러워하지 말며 세상사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은 다 알아서 잘 된다. 나는 이 우주의 큰 흐름에 맞춰서 내 할 일을 그저 무심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 그 마음가짐이 되게 사람을 평안하게 하죠. 공경의 마음으로 살다. 지금 이 챕터가 다 신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떤 신성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어서 이제 좋은 말 계속 나와요. 사랑해라, 공경해라 계속 나오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신성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영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깨어 있어라. 요가에서 너무 중요한 말이죠. 쾌락에 대한 당신의 갈망을 극복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시작하십시오. 모든 이기적 욕망들과 갈망,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버리고자 하십시오. 내려놓음이죠. 참다운 자, 즉 내면의 영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신과의 통합이라는 삶의 목표를 성취하려는 당신의 마음을 계속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영성의 깊은 평화와 고요함에 잠겨 보십시오. 슬픔과 역경에 동요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성장하며 행운이나 악운에 부딪혔을 때 기뻐하지도 좌절하지도 않도록 수련하십시오. 마음을 가장 오염시키는 3가지 성향, 탐욕, 두려움, 분노로부터 벗어나도록 부지런히 정진하십시오. 바깥으로 향하는 감관, 감각기관들을 길들이며 세상의 매혹으로부터 감각기관들을 능숙하게 걷어들일 수 있도록 주의력을 증대시키십시오. 마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사지를 움츠리는 거북과 같이. 이 부분이 프라티아하라랑 프라티아 요가에서 말하는 요가의 8단계 중에 5번째 단계, 외부의 감각을 외부로 걷어들이는 거, 그거를 거북이가 머리랑 팔, 다리를 이렇게 안으로 감추는 것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프라티아하라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욕망과 집착이 지속적으로 흐를지라도 차근차근히 보다 고요하고 동요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고뇌로부터 기쁨으로 이동하는, 그리고 영성을 일깨우는 방법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런 것들에 취하지 않도록, 끄달리지 않도록.
다음에 쾌락과 고통에서 벗어나라. 이 부분은 이제 요가 수트라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쾌락은 좋은 것이고 고통은 나쁜 것이다 라는 이 이분법, 양극성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쾌락과 고통이 현상으로만 볼 때는 하나는 좋은 거고 하나는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본질을 보면 둘은 같습니다. 본질을 바라보라. 둘 다 감각일 뿐. 그래서 쾌락도 좋은 것 같지만 사람이 그 쾌락이 좋아서 계속 추구하다 보면 집착하게 돼서 갈망하면서 더 괴로워져요. 고통은 나쁜 것 같지만 그 고통도 사실은 지나가고 나면은 그걸 통해서 얻은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알아차리는 어떤 기회가 됐기 때문에 마냥 나쁘진 않거든요. 어쨌든 쾌락도 고통도 집착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지만 그냥 그 본질을 바라보면 둘 다 감각일 뿐. 그래서 본질을 깨달아서 감각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평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당신은 당신을 둘러싼 세계가 실제라고 믿도록 이끌려왔고 당신은 신과 하나임을 망각하고 수많은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만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믿음이 이해는 될지라도 전혀 그리고 절대로 달성될 수 없는 꿈입니다. 이 그릇된 꿈이 이걸 망상이죠. 요가에서 마야라는 거 표현하죠. 오늘까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계속 꿈속에 사는 거예요. 이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이 조건화된 마음 상태를 자각하고 보다 더 많은 영적 각성을 발전시킴으로써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에 프로그램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습관에서 벗어나 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기를 노력해라 라고 말합니다. 쾌락과 고통은 함께 간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쾌락을 부르면 초대하지 않은 고통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십시오. 앞에 이제 말씀드렸죠. 쾌락은 집착을 낳습니다. 집착이 갈망을 낳고 그 갈망이 다시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쾌락을 마냥 쫓는 것, 쾌락을 통해 기쁨을 얻는 것을 마냥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쾌락은 반드시 고통도 같이 끌고 온다. 세속적인 감정과 감각에 영향받지 않는 평온한 사람이 되십시오. 쾌락과 고통이라는 대립적 생각, 즉 이분법이죠. 양극성으로부터 자신을 점진적으로 해방시키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자연적 세계 어느 것에도 매료되거나 혐오하지도 마십시오. 이 자연적 세계는 그 우주, 자연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상키아 철학에서 말하는 뿌라크리티를 말해요. 그 세 가지 구나,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의 그 세 기운이 막 엉켜져서 일어나고 있는 막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의 당신에게 도달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당신은 점진적으로 얻음과 잃어버린 모두에 무관심하도록 수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으며 고통과 쾌락, 승리와 패배 모두에 동등하게 반응하도록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가 수트라에도 나오는데요. 추위와 더위, 쾌락과 고통, 칭찬과 비난, 명예와 치욕 중 어떠한 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등의 동요 없는 마음을 유지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평정심 또는 평등심이라 부른다. 요가 수련이 내게 너무 소중한 마음입니다. 마지막 행복. 행복에 대한 모색이 삶의 추진력을 줍니다. 모든 생존들은 이 끝없는 사냥에 가담하지만 극소수만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지상의 쾌락들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행복은 아니에요. 쾌락이 행복은 아니니까. 그것은 덧없는 것, 무상한 것이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참담함은 불가피하게 어김없이 세속적 쾌락과 함께 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그들은 세속적 욕구 충족의 덧없는 본성을 깨닫고 감각기관의 영역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자 수련합니다. 감각적인 즐거움은 불행의 모태입니다. 자기 내면에서 기쁨과 평온함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세속적 유혹의 힘에서 벗어난 정도의 정밀해합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의 행복은 명상이 가져다주는 마음의 평정입니다. 그것은 자아실현과 더불어 찾아오는 감미로운 기쁨입니다. 이른바 행동에 내몰리는 사람의 행복은 단지 감관을 만족시킴으로부터 오는 일시적 쾌락일 뿐입니다. 당신이 감관을 통해 행복을 찾을 때 당신의 영적 지혜는 사라집니다. 만일 당신이 세속적 쾌락을 추구한다면 언제나 그것에 동반하는 고통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탐욕과 분노를 통제하거나 초월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진정한 그리고 지속적인 행복의 열쇠를 발견할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의 달콤한 샘물은 내면의 참된 자아, 즉 아트만으로부터만 흘러나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의 종식은 당신이 이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인도 철학에서 모든 고통의 원인을 무지로 보기 때문에 그 무지에서 깨달음을 통해 알아차렸을 때 고통과 슬픔의 종식, 진정한 행복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지막에 이 세속적인 행동을 실행하는 영적인 인간이 되십시오. 모든 것을 신의 일로 보십시오. 즉 그래서 참다운 행위의 주체는 나, 에고가 아니라 신이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속적인 삶을 살되 그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랑 일치하는 얘기를 합니다. 세속적 행동을 실행하되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네요. 이로써 바가바드 기타 3편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